자, 요한계시록 강의 3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계시록 16장의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천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어느덧 우리가 계시록 16장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16장 말씀을 이제 보시면 지금 읽으신 것처럼 일곱 대접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인, 일곱 나팔, 거기에서 이제 일곱 대접까지 해서 재앙을 또 보게 될 텐데, 일곱 대접의 재앙은 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장 이후에서 이제 그 심판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그 심판의 대상이 14장 이후부터는 짐승의 표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말미에 우리가 이제 짐승의 표, 짐승의 수 666 이런 이야기들 나눴죠. 그래서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다 666이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13장 말미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짐승의 표가 나왔는데, 지금 1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그 내용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한번 좀 잠깐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가 이미 나눈 내용이지만 또 말씀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또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거의 3시간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눠서도 이제 제가 설교를 올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짐승의 수, 짐승의 표에 대한 설교들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은 이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계속해서 이제 온갖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죠. 성경은 이런 짐승에게 표를 받고 경배한 자들,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계속 심판을 이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666이라고 하는데, 14장으로 이제 가면서 이 무시무시한 이들에게 닥치는 이제 시련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또 돌아보면서 14장 9절에서 11절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죠? 계속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불과 유황의 고난이 따른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미래의 어떤 표를 받거나 어떤 그런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물질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보이는 어떤 이제 표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 나중에 그런 걸 받게 되면 굉장한 고통이 따를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현실, 오늘날의 현실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를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걸로 이해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짐승의 수, 짐승의 표라는 것도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장치로 우리가 인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하고 같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뭐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지금 그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할 때, 다른 말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세상의 어떤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어떤 보여지는 어떤 그런 표를 받으면은 그 표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 근본적으로 의미상으로도 우상 숭배 자체가 이미 쉼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평강의 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뭐죠? 마음이 편안하고 안식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계속 뭔가 쫓기고 불안하고 두렵고, 심지어는 이렇게 막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까지 무시무시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잠깐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5장 1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예수와 그 일행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방금 무덤 사이에서 내려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이 사람은 무덤에 살았는데 그 누구도 그를 메어둘 수 없었다. 자, 여러 번 쇠고랑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도 보았으나 그는 번번이 그것들을 끊어버렸다. 결국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하였다. 그는 밤이나 낮이나 무덤과 산기슭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찢어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는 저 멀리 배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 내려와 그 앞에 엎드렸다. 예수께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보고 이리 나오라, 이 더러운 귀신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귀신은 소리 지르며 말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쉴래야 쉴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심지어 자기를 이렇게 자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귀신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욥기 얘기도 자주 하지만 사탄이 욥을 공격하자마자 욥이 모든 것을 이제 재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하인도 잃고 뭐 가족도 잃고 그러면서 건강도 잃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한번 그러면 왜 사탄은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뱀이라든지 뭐 짐승이나 다 마찬가지로 자꾸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데,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어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마귀 들림, 뭐 귀신 들림이라든지 지금 뭐 짐승이나 뱀이나 이런 모든 존재들이, 악의 세력들이 인간에게 벌이는 것이 인간을 상당히 그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너무 괴로워해서 어떻게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상황,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냐는 거죠. 그 사탄의 세력들이
왜 이렇게 인간을 괴롭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롭히는 이유와 목적이 그 괴롭힘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쾌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은 그 괴롭혀야지만 자신들이 어떤 존재할 수 있거나 뭐 에너지를 뭐 고통을 뭐 옛날에 뭐 몬스터인가요?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막 애기들이 이렇게 겁을 내야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괴물들이 막 이렇게 힘을 내고 사는 것처럼 그럼 뭐 사탄도 인간이 막 괴로워해야지 사탄이 그걸로 먹고 사는 건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대어 사무엘상 16장 14절 뭐 자주 하는 얘기인데 사울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그 대신 악령을 그에게 보내어 자주 그를 괴롭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사람을 계속 괴롭힌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소위 뭐 왕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돌리는 거, 아이들 괴롭히는 거 이런 거 TV에서나 또 뭐 주변에서 듣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철없을 때 친구들을 괴롭히고 좀 약해 보이거나 만만해 보이거나 그러면 막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죠? 그 괴롭힘을 통해서 자기가 좀 강하고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는 존재라는 걸 자꾸 이렇게 본인도 느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철없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고 보면 애들이 막 이렇게 싸움 잘하고 이런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서 뭐 내가 짱이다. 나 이길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열 같은 거를 막 정리를 하려고 하고 힘을 과시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탄이 인간을 막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서 얻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인간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두렵게 만드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인데 그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고 창조주시니까. 근데 사탄의 방식은 그냥 이렇게 요 단면만 놓고 보면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경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쫄게 만들어 갖고 예수님을 통해서 경배를 받게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욥도 그렇게 큰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 욥 역시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참 사탄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참 사탄이 뭐 어떻게 보면 대범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경배를 이제 하나님의 경배를 가로채고 싶은 거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거짓말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긴 바 되게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경배를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갈아치우고 빼앗으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두드러져요. 욥의 재산을 가져가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의 목숨까지 가져간다면 사람이 가죽은 가죽으로 갚는다고 하는데 목숨까지 앗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경외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외하지 못할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에 굉장한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상 숭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누구를 숭배하라는 거죠? 자신들을 숭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이 자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 예를 들면 좀 못된 애들이 막 두들겨 패고 뭐 돈을 뺏고 뭐 애들을 이렇게 무섭게 해서 너희들 내 앞에서는 찍소리도 하지 말고 내 지나갈 때는 다 뭐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해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과시하고 고통을 줌으로써 경배의 대상이 자신들이 되려고 하는데 그게 되게 유치한 거죠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진짜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마지막까지 발악을 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괴로워하고 자해를 하고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단의 힘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이런 생각도 해봤으니까 왜 귀신이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까? 어떤 경우에는 막 점을 치고 예언을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여기는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여기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고서 지나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탄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가서 지금 괴롭단 얘기예요? 괴롭지 않단 얘기예요? 그럼 사탄은 안 괴로우니까 예수님이 와도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걸 보면 사탄은 자기가 괜찮은 거고 귀신 들린 사람만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란 얘기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귀신이 나가는 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 자,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사탄은 인간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걸 허용하시는 것이니까 그럼 인간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답은 되게 명확한 거죠. 뭐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짐승과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뱀이 말하는 게 진짜 좋은 거 같냐? 맞는 얘기 같냐? 한번 그럼 뱀 말대로 살아봐 라고 했을 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말은 다시는 내가 쳐다보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아야겠구나.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과 살아야겠구나라고 이 지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사단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그래서 잠깐 그 바울의 사단의 가시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번이나 바울이 그 고통 중에서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3번이나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네가 자고할까 봐 사탄의 가시를 내가 너에게 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네가 자고할까 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고할까 봐가 결국은 그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지 않았을 때는 그 자고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앞설 수 있고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들 수 있고 결국 인간의 그 원죄인 선악과의 범죄를 또다시 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싫을 수도 있지만 힘들 수도 있지만 인간의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는 이 가운데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그 여종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쫓아다니면서 이제 점을 치던 여종이 바울을 막 괴롭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자가 사도행전 16장 18절 보시면 제가 현대로 읽어드리면 그 여자가 매일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자 바울은 더 참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붙어있는 악령에게 호통을 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그 순간에 악령이 나가버렸다. 여기서도 보면 바울의 사역을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계시록 설교 준비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 다음 주 설교를 또 작성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면 정말 여러 가지 부담감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설교 준비하기가 참 만만치 않은 그런 반복적인 상황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마귀가 했다 안 했다 뭐 이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고 첫째는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든 고통을 줘서라도 겁을 줘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 마귀를 두려워하게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 어그러뜨리려고 수없이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겠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의 감옥문이 열리는 그 사건 직전에 일어난 건데 바로 이 여종이 하도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죠?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더 큰 기적을 경험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악령과 관련된 사건을 보면 그들 스스로 통제를 하지 못하고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끝없는 번뇌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린다면, 우리가 짐승의 표라든지 그 우상에게 절한 자들을 미래적 개념에 보이는 어떤 걸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우상에게 절을 하고 꼭 짐승의 표가 있다 없다 그게 뭡니까 이런 걸 굳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우상에게 절하고 있고 우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지만 그 고난의 연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감지하게 해주는 게 성령이고요, 그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고난이고 연기고 괴로움인지조차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맞닿아지면 이게 고난이고 이게 아픔이라고, 이게 연기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롯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게,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괴로워했죠? 롯만 괴로워했어요. 왜? 롯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사람으로 등장하니까 롯만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접촉한,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괴로움으로 느껴지는데, 그게 전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괴로움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의 표도 제가 이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상태가 이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원죄가 다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면에. 그럼 그 자체가 이미 이제 그 멸망을 가지고 있는, 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각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수명이 다 다르니까 어린애들이 죽음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정말 이제 평균 수명치를 살게 되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어떤 극심한 병을 앓게 되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심지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생이 굉장히 짧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이라는 게 머지 않을 수도 있고 곧 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원래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전혀 감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하지만 잠깐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죽음이 가까워질 때가 될 쯤 되면은 죽음이라는 게 있었구나, 그리고 나도 이제 곧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죽음이 감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 상태에 있는데 그걸 감지를 못하는데 뭘 통해서 감지하냐면, 진짜 생명이 들어와야지만, 진짜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죽음이 감지가 되겠죠. 근데 그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죽음조차도 감지를 못하고 그게 생명인 줄 착각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그 우상 숭배라든지 세상의 바벨론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죽어 있고 무너져 있고 그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이라는 걸 감지하게 해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만이. 그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우리는 괴로움이 없고 고통도 없고,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바울 예를 들었지만, 바울이 그러면 고통이 하나도 없었네? 아니에요. 너무 괴로워서 3번이나 기도했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모를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엄청 잘 전하고 있을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네가 자고할까 봐 사단의 가시를 너에게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뭐예요? 그 죄의 가능성,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의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허락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단을 허락하심으로써 무슨 얘기예요? 자고함이 고통스럽다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기양양하고 뭔가 빽이 있는 것 같고 내 힘이 센 것 같으면 고통스러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도한테는 하나님이 그 자고함이 고통이라는 걸 자각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해야 될 나이니까요.
저도 이제 예전까지는 뭐 라면도 많이 먹고 치킨도 많이 먹고 밀가루 좋아하고 막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몸이 좀 이렇게 소화기나 이런 게 나빠지니까 바로바로,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바로바로 음식이 들어가면 바로 고통으로 와요. 그래서 뭐 튀긴 걸 먹으면 바로 안 좋고, 뭐 밀가루를 좀 많이 먹으면 바로 안 좋고, 뭐 단 거를 좀 먹으면 바로 안 좋고. 그러면 그걸 언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거를 먹으면 나한테 이게 좋지 않은 거구나, 이게 고통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뭐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닌데, 성도에게는 그 죄가 고통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거지, 고통을 못 느끼고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그런 걸 느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고함이 고통이라는 걸 알게 해줌으로써,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그럼으로써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가 고통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성도에게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단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고 우상 숭배에 사로잡히는 것들이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괴로움도 없고 이러면 그게 진짜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자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게 무지 고통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표라든지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고난이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할 때도 아유 안 됐다, 아이고 이제 심판받는구나가 아니라, 우리 자신한테 적용하면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고통이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뭘 잘못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어떤 법칙과 방식의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걸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고통이고 고난이구나라는 걸 일깨워가는 것도 어쩌면 은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요, 현대어 성경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에 애굽 왕은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여전히 강제 노동에 시달려 신음하며 울부짖었다. 그 강제 노동에 견디다 못해 제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사무쳤다. 뭐 매일 하는 이야기지만 바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우성을 쳐요. 여러분, 그렇게 아우성을 치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죠. 물론 그때만 부르짖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부르짖음이 이제 상달이 되는 시점이, 그 고통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또 구원과 무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짐승, 즉 사단의 영에 사로잡힐 때 그게 괴로움과 번뇌, 고통과 쉼 없음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자,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과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번뇌에 휩싸이고 괴로움에 휩싸이고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려갈 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단지 다 내 죄 때문이다, 내 잘못 때문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롯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자신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어떤 죄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마음이 상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을 구하는 그 자세, 그 나아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상한 심령만 원하신다. 진짜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쩌면 이 멸망과 심판의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이라는 거죠.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렇게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찬송은 결국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난 자들, 즉 짐승의 수, 짐승의 말과 가르침을 받지 않은 그리고 이겨낸 자들의 그 찬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16장에서 쏟아지는 7대접의 재앙은 첫 번째 재앙에서 그 대상을 언급하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경배한 자들,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대접의 재앙들도 결국 이런 자들에게 닥치게 되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서론이 길었던 게 뭐냐면 이런 재앙들이 오는 게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게 고통으로 인식되고 자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는 것처럼 성도에게도 그 고통을 통해서 아, 이게 사단이었구나, 이게 짐승이었구나, 이게 우상이었구나, 이게 거짓이었구나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뭐 앞으로도 이제 할 얘기지만 우리 사기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뭐 요즘은 이제 뭐 연애 사기도 많이 있죠. 뭐 연애해서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때문에 나를 만났던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근데 어때요? 누가 나를 돈을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투자하라 그러면 그때는 막 기분이 좋아서 설레이잖아요. 아,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 뭐 100만 원 주면 저 사람이 1000만 원으로 만들어 준대. 그리고 뭐 연애 같은 경우도 내가 혼자 되게 외로웠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무 좋아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너무 절박한 것 같아서 내가 빌려주니까 저 사람이 날 더 좋아하겠지, 막 이런 환상을 갖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죠? 그게 사기인 걸 알았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막 꿈에 사로잡혀서 환상에 사로잡혀서 막 행복한 꿈을 꿨던 거야. 내가 조금만 투자하고 돈 많이 벌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너무 행복해서. 내가 혼자 외로웠는데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너무 행복했는데 나중에 그게 사기인 걸 알면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7대접도 저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재앙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물론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누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생에서 이런 대접들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게 있는가? 저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만 투자하면 1000만 원을 만들어준다는데 이게 말이 맞는 건가? 옆에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야, 그거 사기일 수도 있어. 그거 좀 이상한데 좀 한번 생각해봐. 이런 얘기를 하면 듣기 싫잖아요. 거기에 미친 사람은 야, 그럴 일 없어, 그럴 일 없어, 재수없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러는데, 그걸 곰곰이 따지고 듣다 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접이 쏟아질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뭐 속고 있는 게 없을까? 내가 혹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건 없나? 내가 이거 거짓이고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욥이 자기가 정말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사단한테 정말 그 고통을 당하고 비로소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타났을 때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그렇게 속고 사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생 속고 살고 싶은지도 몰라요. 진실을 누가 안 말해줬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저는 많이 뭐 간접 직접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진실을 말해주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게 약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모르는 게 마음 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면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죽어서 영원히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과 복음, 성경을 듣는 순간에 어떻죠? 완전히 다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복음을 안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사후세계를 걱정하거나 아니면 뭐 살면서 뭐 회개를 하고 뭐 잘못하고 뭐 주일날 예배를 지키고 이런 삶 자체가 완전히 틀어져서 다른 삶을 살아도 돼요. 근데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엄청난 변화를 요하는 거예요. 갑자기 죄인이 된 거고, 갑자기 죽어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뭐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이미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일곱 대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좋다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받아들였는데 내용이 뭐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복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고 인정될 때 복음이 되는 거지. 아, 주님이 날 구원하셨대, 뭐 죄고 뭐고 나는 몰라, 그냥 구원하셨대, 이러면 복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 대접도 그런 거예요. 그 대접들, 여러분과 저에게 알 수 없는 그런 대접들이 쏟아질 때 그때 진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는 건 없나?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닌가? 계시록 16장 3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여기 이제 대접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제 자, 대접으로 인해서 악한 종기, 첫 번째 대접으로 인해서 악한 종기의 재앙이나 둘째 대접, 셋째 대접에는 바다가 피로 변한다거나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앞서 일곱 나팔의 재앙과 같이 구약의 또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해 그러시면은 이런 이제 말씀들을 떠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재앙들은 결코 애굽에 내린 재앙과 다르지 않은 성질의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귀들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귀들이 사람을 붙잡고 고통을 주는 거죠. 근데 지금 바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종 노예 상태로 억압했고요. 둘째는 뭐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자신이 믿고 있는 각종 애굽 신들에 대한 신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자, 바로에게서 우리는 그 사단의 그 습성,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리고 자신의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의 마음과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꼭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을 불필요하거나 필요 없는 존재로서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이걸 뭐라고 하죠? 기고만장이라고 합니다. 기고만장. 아무 얘기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 절대 안 듣는 사람들 있죠. 다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내가 다 알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곱 대접의 재앙과 관련해서 둘째, 셋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그 나일강의 피 사건과 유사한데, 이에 대해서 16장 5절 6절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현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물을 주관하는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께서 내린 이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저들은 주님의 성도들과 예언자들을 죽여 이 땅에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그들이 성도와 예언자들의 흘린 피를 마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강과 바다를 피로 만드는 게 너희들이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그 피를 마시라는 것.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느꼈지만 이제 인과응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짐승 음녀 뭐 바벨론으로도 표현하는데 이제 18장 넘어가면서 그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고통을 준 만큼 배로 아니면 그대로 너희도 당하게 해줄 거다. 이제 우리가 이런 복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똑같이 괴롭혔으니까 똑같이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여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과응보, 그 벌인 일에 대해서 상당한 그 보응을 하시겠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 뭐 선지자, 뭐 사도들, 제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도 많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그러나 사실 그만큼 박해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도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물론 제자들은 그랬던 사람은 아니지만 굳이 바울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바울이 그 고난을 더 감수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워낙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어쩌면 좀 더 묵묵히 받아들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 주고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외면하시거나 기억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어땠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무리 심한 죄인이고 엄청난 심판과 재앙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한 돌이키고 회개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언제든지 기회는 열려 있다는 걸 항상 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네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다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곳곳마다 숨겨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바울이 그런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의 핍박장이었지만 결국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심판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선지자들을 피 흘리게 해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뭐죠? 아직까지도 그게 죄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질 수도 있는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그게 죄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에요. 예수를 죽였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고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의 십자가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못 박는, 죽이는 자로 인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과 은총은 열려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죄를 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 애들 때는 그렇잖아요. 뭐 잘못을 해놓고 그게 왜 잘못이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종종.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 그게 잘못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죄를 깨달아가고 또 구원과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왜 계속 들어야 되냐면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쪽집게를 통해서 아, 그게 죄구나. 아, 그게 잘못이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인지해 가는 거, 인식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당연히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더더욱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등장한 또 앞으로 등장하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은요, 애굽의 바로가 강팍하기 때문에 사용하셨던 재앙들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바로의 결말이 그런 것처럼 또 그 재앙들 끝에 결국 성경이 또 뭐라고 하냐면 회개를 안 하더라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게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16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넷째 천사의 대접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존귀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같은 양상이 또 나타나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지금 계시록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의 극심한 재앙 끝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증상은 뭐냐면 이를 악물고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 계속 계시록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바로의 재앙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다 거쳤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앙의 강도를 탓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강팍함도 그 재앙 못지 않다라는 걸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암 같은 거 이렇게 치료하고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그 되게 아주 독하다 그러잖아요. 약에서 막 머리도 빠지고 막 면역력도 다 떨어지고 기운도 없고. 그 얘기는 뭐예요? 암이 그만큼 독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도 보면 결국은 이런 엄청난 대접이나 이런 재앙들이 떨어지고 바로처럼 그런 10가지 재앙을 다 쏟아냈는데도 바로가 눈 하나 깜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뭡니까? 그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딱딱하고 절대 남한테 숙이는 법이 없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절대 인정을 못하고 자기가 끝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옛뱀, 용, 짐승, 마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의 위치, 자리까지 넘볼 만큼의 힘을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이고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성도들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것들이 깨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준비한 내용은 좀 있지만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넷째 천사의 대접이 쏟아지고 해가 권세를 받아 불에 의해서 사람들이 태워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여전히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윽고 나타나는 다섯 번째 천사의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고 이제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눴지만 계시록의 내용은 반복이죠. 반복이고 그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이제 끌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한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사람이 자기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뭐 짐승의 표를 미래에 뭐 받고 안 받고 이런 걸 논하기 이전에 이미 선악과를 먹은 그 원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그 강팍함은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미 어마어마하게 강팍하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우리가 뭐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서도 이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이 대접이라는 뭐 이런 재앙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게 성도에게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강팍함을 계속해서 부스러뜨리고 깨트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은혜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왔지만 시험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올 때 너무 당황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성도한테만큼은 그게 다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뭐 간단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어떤 권사님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실래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도 지금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힘든 세상이고 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또 겪게 되고 보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 또 여기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혹시 내가 또 뭘 놓치고 있는 게 없는가, 혹시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마귀에 조롱당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건 아니었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발걸음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계시록도 16장 어느덧 16장을 오고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많은 계시록 안에 있는 재앙들과 심판들이 정신없이 쏟아지지만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재앙들이 단순하게 멸망과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회초리고 사랑임을 또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삶으로 아는 건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배워나갈 때 우리의 삶에서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닫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까이 나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